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최선의 삶을 살았으리라고 믿고,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025년 2월 24일 오늘 월요일인데, 우리가 토요일부터 하지 못했던 본문 말씀 19장 10절, 그러니까 잠언 19장 10절부터 20장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가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 공유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삶의 자리 앞에 서게 되면 또다시 무너지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미혹됨이 있다 할지라도 끌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합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1페이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잠언 19장 10절부터 20장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 또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가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초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자, 주3교재 우리 2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잠언 1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노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며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는 집안의 근심이며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태만을 버리고 계명을 지키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자녀를 적절히 징계하고 맹렬한 노를 버려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제목과 요약된 내용을 한 번에 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잠언 19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자, 이 본문은 죄송합니다. 권고와 훈계를 들으며 여호와의 뜻을 추구하고 인자함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고 게으름을 멀리하며 사람을 적절히 훈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부모를 멸시하지 말며 잘못된 교훈을 삼가해야 합니다. 망령된 증인은 심판과 채찍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4일에 해당되는 잠언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의 제목입니다. 의인과 충성된 삶입니다. 의인과 충성된 삶. 자, 이 본문은 포도주를 피하고 다툼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구걸해도 얻지 못하고 명철한 자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온전히 행하는 의인은 후손까지도 번영하게 됩니다. 왕의 눈은 악을 근절하며 누구도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추와 퇴를 미워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어진 이 메시지 가운데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하지만 이 잠언서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렇게 확연하게 뚜렷하게 그 어떤 단락을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각각의 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사도행전 아니면 어떤 역사서 이런 부분들 할 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잠언서는 이 전체를 한마디로 축약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서
제 마음에 깨닫는 바를 또 제가 느꼈던 것들을 생각한 것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계속 이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취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다른 구절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깨달은 또 저에게 주어진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행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고 사람에게 슬기라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앞에의 전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또 허물을 용서하는 것, 자연스럽거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찌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많은 환경과 많은 상황들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노라고 하는 이 감정을 한 번도 표출하지 않고 하루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부부가 살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살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는 가운데서 나의 감정을 자극하고 특히 이렇게 좋지 못한 때는 내 자존심 또 더한 그 무엇인가를 터치했을 때 그것이 뭔가 공격해 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감정, 이 노라고 하는 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슬기. 그래서 자기 감정을 다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노하는 것에서 컨트롤을 잘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그 순간에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노를 좀 잠재웠더라 한다면 이런 극한 상황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지경이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이 정도는 안 됐을 것인데 라는 아쉬운 점 때로는 후회가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허물을 용서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의 허물을 들추거나 그것을 가지고 떠들거나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허물을 용서하라고 하죠. 용서하는 걸 떠나서 뭐 가지는 축복하래. 근데 우리는 축복은 고사하고 용서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경험했는데도 또 야고보서나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는 내 형제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김이 마땅할진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도 이 감사의 감격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내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여기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 라는 것에 머물러 있지. 이 용서받음, 이 허물의 용서받음, 불쌍히 여김이 이것이 결국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에게, 내 교회의 형제들에게 흘러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이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뭔가 흘러가는 것이 내 약함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저 사람이 뭔가 하면 나를 혹시나 우습게 생각하진 않을까? 또다시 그러한 허물을 하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미리 예견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고 보자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도 한번 다음에 마음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금방 저희 이제 아내하고 본문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에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왜 다투는 아내하고 사는 것이 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라고 말씀할까? 우리 이 큐티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물방울이 한 방울 똥 떨어지면 그 소리는 금방 멎어버립니다. 그런데 물방울이 이어 떨어지면, 특히 만약 그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어떤 양철판이나 이런 것도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소란스럽겠나. 마찬가지로 이 다투는 여인과 지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만큼 소란스러워지고 근심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4절에 보면 앞에는 다투는 아내인데 그 뒤에 보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만납니다. 앞에 있는 다투는 아내와 여기 슬기로운 아내가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상속받는 게 아니죠. 결국은 여호와께로서 오는 매우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도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아내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못 받은 것이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측면인지 뭐 정확히는 제가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 오면 미련하다 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어떤 미련함과 지혜로움, 미련함과 슬기로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다 라는 말과 참 미련하다, 또 어리석다, 슬기롭다 이런 어감을 잘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리석은 아내, 미련한 아내는 어떤 스타일이고,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는 어떤 것인가. 물론 우리가 나중에 가면 그런 여러 가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지만, 그런데 뭐 우리는 꼭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여기 본문을 좀 다른 말로 대체해서 슬기로운 남편, 어리석은 남편 뭐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슬기로운 아내만이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아니고요. 우리 각각을 돌아다 보면 다 같이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정말 천생연분이란 말이 있잖아요. 정말 슬기로운 아내와 슬기로운 남편, 정말 지혜로운 아내와 지혜로운 남편. 그 근간, 그 기초는 뭐냐면 첫째가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사실 아내한테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인지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내 소유물인 것처럼, 내가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 입장에서도 결국은 남편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실되어지고 희미해지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 그냥 본인들이 선택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그냥 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말도 함부로 하고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내,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잠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19장 20절 2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저는 21절,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우리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언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16장 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본문을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앞에서 16장에서. 근데 오늘 19장에도 보니까 그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 모든 인생의 만사가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사람의 욕망의 어떤 꿈의 실현은 어느 선까지 되는 것 같아. 근데 막판에 가서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결국은 자신의 하나의 욕망이었고 자신의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가장 금상첨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비전, 자신의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꿈이 현실화, 하나의 실제화된 것을 맛보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 자신의 계획이었을 뿐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있는, 때로는 정반대의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갖 자신의 인생을 60평생, 70평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음에 이르러서야 내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아쉬운 인생이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전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정말 내 인생에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지금 계획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기도하시는 우리 전사님들 그랬습니다. 제가 과연 이 일을 제가 주문 요양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저의 야망이고 저의 뜻이고 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딱 정해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까? 라는 것을 제가 그냥 물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뭐 저만 꼭 느끼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극한 어려움들, 힘든 경우들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길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인 것일까? 라는 퀘션 마크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그냥 처음부터까지 쭉 가면 너무 좋은 그림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게으름, 나태함, 성경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크게 꾸짖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늘 게으름을 피고 태만하고 나태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꼭 유념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0장 1절 10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도 보면 이 다툼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이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다툼, 결국은 노를 바람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저도 가정에서 마찬가지지만 저희 사업장을 경영하면서도 아마 지금까지도 저는 우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노를 이렇게 일으키거나 어떤 다툼을 일으킬 만한 그런 언행을 제가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경영함에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큰 화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불러오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마음속에 정말 하고 싶은 말들, 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노가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것들을 억누르고, 좀 두드리면 다툼보다는 이것을 잘 융화시켜서 어떤 좀 화목한 그런 분위기에서 요양원을 만들어 가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만 또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그런 화목함이 있어야만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질 높은 서비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한 배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시간상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돼도요. 마지막 부분 저자의 묵상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툼은 멀리하고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일단 다툼이 생기면 누가 이기든 쌍방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아예 처음부터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결국은 노를 절제해야 됩니다. 다툼을 일으킨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가면 분열이 봉합되고 어떤 사람이 가면 다툼이 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툼은 정의를 가장하지만 자신을 증명하려는 허영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한편 본문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자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격과 인자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의인은 말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 인간은 자랑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보다는 조용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또 심겨졌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뿌려져서 훗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좀 더 화목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인격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의인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